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치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죄인들은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그 악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떨어뜨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의사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 때 병이 걸렸다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병들어 쓸모없게 되었다고 소망을 끊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의사는 병을 고쳐서 그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듣고 돕습니다. 의사의 사명은 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병자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서 죄인을 치료하심으로 회복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죄인이든지 그들에 대해서 긍휼을 갖는 마음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어찌하든지 돕고자 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사랑하고자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이러한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마음이 없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또 마지못해서 드리는 제사, 기계적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지 의무감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아주 자기 당당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의와 죄인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의인인 나는 괜찮고 죄인인 저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긍휼을 가지셨는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인생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만해서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세워주시고 죄인을 키워주시고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 죽을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어 구원하십니다.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세상에 악영향만 끼칠 그런 자들도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새 인생 살게 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의인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경배했던 죄인입니다. 죄악된 본성대로 이기적이고 또한 정욕을 즐기고 살던 죄인입니다. 열등감과 비교식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죄인입니다. 무교력과 허무감 속에서 절망하던 죄인입니다. 게으름과 안일 가운데에서 인생을 낭비했던 죄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던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죄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무지의 죄까지 포함하고 있는 무지무지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온갖 종류의 죄를 지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인류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인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 410장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를 봅니다. 세리마태는 죄인 중에서도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이런 마음이 자기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아주 피곤케 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기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도 싫어했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이러한 흉악한 죄인을 예수님은 그래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리마태를 부르면 제자 공동체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훌륭한 사람을 불러야지 참 제자의 격도 살아나는데 이런 아주 치명적인 죄인, 아주 간악한 완악한 죄인을 부르실 때 공동체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성 마태가 되기까지 키우셨습니다. 제자 중에 세리 마태만 죄인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죄인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한쪽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던 자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도 이제 자기 생각만 하던 자기 일만 고수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심령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과거의 살인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정말 심판받아 죽어 마땅히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흉악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후에도 시대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카운셀링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목 중에 그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과거의 치명적인 죄를 다 이렇게 글로 써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이제 써냈는데 제가 좀 리얼하게 잘 심각하게 써서 제출했습니다.